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음이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자, 이 사무엘은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 후에라는 말은 사무엘하 1장에 다윗이 죽은 후에입니다. 다윗이 아니죠. 사울이 죽은 후에입니다. 사울왕.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돼서 쫓아다녔습니까만 결국 자기 혈기를 이루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다윗이 나타난 반응. 여러분, 사울이 맨 마지막에 죽을 때는 사울이 여호와께 물을 때 하나님이 그 무엇으로도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꽉 막힌 상태였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사울이 심지어는 누구를 찾아가느냐? 엔돌의 신접한 여인 박수무당을 찾아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잘못된 계시를 받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제부터 하나님께는 이제 매사에 묻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대답하시죠. 자, 그러자 다윗이 어디로 가리이까? 그러자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럽니다. 자, 이제부터 다윗은 여러분,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전처럼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이제부터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이전과 이후에 그 중동, 그 고대 근동 지역에는 전혀 없던 새로운 생소한 새로운 왕의 개념이 형성이 되는데 그 뭐냐? 순종하는 왕입니다. 순종하는 왕. 여러분, 이거는 모순어법입니다. 왕은 모든 사람에게 순종케 하는 자죠. 근데 순종케 하는 그 왕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왕이더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림자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 다윗이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순종하는 왕으로서. 여러분, 이 순종하는 왕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순종하는 성품을 심기 위해서
몇 년을 훈련시켰느냐? 10년 동안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생긴 버릇이 뭐냐? 매사에 여호와께 묻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도망갈까요? 칠까요? 말까요? 모든 것을 묻는 연습을 10년의 광야 생활, 이 시련을 통해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통해 너무 힘들고 도망가고 싶지만 그때 다윗은 이미 자신도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뭘 시켰느냐? 순종하는 왕으로서의 그 자질을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유다 남방에 있는 도시고 예루살렘으로부터도 더 밑으로 한 30km 정도 더 쭉 내려가야 있습니다. 해발은 예루살렘보다 더 높아요. 예루살렘이 한 740m 정도 된다면 이 헤브론은 910m 이상의 더 높은 고지대입니다. 더 남방이기 때문에 남쪽 이 네게부, 이제 사막 쪽으로 아주 가깝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제 이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을까?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언약의 구속사의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 여러분,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을 때 거기서 정착했던 땅, 그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처음 유다로 갔을 때 자기 소유의 땅이 한 평도 없었지만 최초로 돈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사죠. 자신과 아내 사라와 후손들을 매장할, 믿음의 조상들을 이제 묻힐 첫 땅, 거기가 어디냐?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동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3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3장.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지역 사람들 에브론에게 이제 돈을 주고 이제 땅을 사죠. 그래서 사라가 죽은 다음에 에브론에게 이제 13절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백성 앞에 몸을 굽히고 그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 그 지역의 지도자죠 말합니다.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 아내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냥 묻으세요. 땅 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16절에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죠. 네, 에브론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에 그 지역의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그 땅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하고 19절에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했습니다. 근데 19절에 보면 마므레는 곧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헤브론이라 그러죠. 그래서 헤브론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첫 약속의 땅의 소유지가 어디냐? 헤브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근데 이제 이 땅뿐만 아니라 온 땅을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첫 출발지에 누가 섰느냐? 다윗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 또 새로운 순종하는 왕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단순히 족장이었고 믿음의 선조로 처음 약속의 땅에 발을 디뎠다면 이제 다윗은 그 땅에서 뭐가 되느냐? 최초로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왕이냐? 순종하는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상당히 구속사적으로
심오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헤브론으로 가서 2절에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올라갔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도, 정치공학적으로도 이 두 여인이 출신이 다 어디냐? 유다 지역입니다. 2절에 이스라엘 여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저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됐는데 그 다스렸던 지역이 이스라엘이죠. 근데 여기는 북쪽의 이스라엘 평원 지역이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다윗의 아내 아히노함이 이제 자랐던 이스라엘, 여기는 남유다 지역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리고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우리 나발 이야기는 잘 알죠. 근데 나발이 엄청 부자였고 양떼가 3,000마리.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전성기 때 이제 거둬들인 세금, 1년 세금 중에 양떼가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되냐면 3,000마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부였고, 나발은 그 지역에 한 개인이 이런 소유를 가지려면 적어도 그 사람은 그 지역의 지도자급은 됐어야 됐습니다. 상당한 지도자급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급의 나발이 이제 죽었고 아내를 취했다라는 건 다윗이 정치적으로도 그 지역에 이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자격,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이런 것들이 같이 갖추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다윗은 그곳에 살게 되고,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뭘 부었습니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처음 기름은 이미 사무엘이 부었고, 이제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으로 이어지며 이제 그곳에서 순종하는 왕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자, 예전에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이 길르앗 야베스가 이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사울이 도와줍니다. 훨씬 이전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위장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제발 우리와 화친을 맺읍시다. 여호수아의 눈을 속여가지고 화친을 맺었죠. 그래서 사울이 도와줘가지고 위기 가운데 이 암몬,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암몬이 침공했을 때 막아주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나중에 사울이 죽으니까 은혜를 입었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매장해 주죠. 자,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5절에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나도 너희에게 은혜와 진리로 여호와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갚기를 원한다. 7절에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내가 왕이 됐지만 이제 너희가 그 사울의 주를 충실히 섬겼지만 이제 그는 죽었고 내가 왕이 됐는데, 그런데 나는 내가 우리 주 너희의 주 사울을 그렇게 사랑해서 매장했던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희에게 무엇인가 갚고 선을 베풀기를 원한다. 뭐냐? 사울에게 마음이 완전히 가 있던 이들을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제 품는 거죠. 품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됐지만 이 길르앗 야베스는 이제 요단 동편 쪽에 있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이제부터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품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왕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시키시는 또 다른 훈련 중에 하나는 내게 있는 권력을 휘둘러서 상대방을 억압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품는 거죠. 나와 다른 정치적 입장에 있는 사람, 그러나 그가 나의 정치적 대적, 나를 핍박했던 일을 선을 베풀었다면 그것도 왕을 향하여 선을 베푼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품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배운 것, 중요한 교훈이 있죠. 사람은 내가 치지 않는다. 사람은 하나님이 치시는 거다. 이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사울을 섬긴 것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고 최선을 다했다. 고맙다 하고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을 내가 칠 대상으로 보면 사람 품기가 어렵습니다. 그와 같은 편, 그와 한 통속이면 너도 같이 죽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권력의 칼자루가 내게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칼자루가 하나님께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품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배우는 겁니다. 자, 8절에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습니다. 마하나임은 요단강 건너편에 야복강 쪽 위쪽이 되는 거죠. 글로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왕으로 삼았습니다. 길르앗, 아술,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 족속. 베냐민은 사울이 속했던 족속이니까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이제 대조적인 것은 뭐냐면 이스보셋이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8절에 나오는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의 권력 의지 때문에 세워진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니고 군사령관 이 아브넬의 의지로 세워진 왕이죠. 근데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특별히 여러분 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죠. 많은 유다 사람들의 지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왕과 대조되는 한 사람의 권력 의지로 세운 왕,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북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졌죠.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이제 남유다 지역의 왕이 됐지만, 사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거 다시 솔로몬 때 갈라집니다만, 남유다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북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지금 당장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이 이스보셋이 세워지는데 이렇게 허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다윗은 또 다른 기다림으로 들어가는 거죠. 또 다른 인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뭐냐? 유다의 왕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기다림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유다 왕의 인내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셨지만, 유다의 왕이 되셨지만,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닌 하나님의 새롭게 인침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 이방인과 유대인, 헬라인과 야만인 모두를 포함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유다 민족 이스라엘의 왕으로 십자가의 인내와 기다림을 통과하여 결국은 모든 민족의 왕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 특별히 특수한 유다 지역의 왕으로 오셨지만 결국 모든 열방, 그걸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온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그 사건을 사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통해 지금 이제 이 선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왕, 또 순종하는 왕, 그리고 사람을 품는 왕, 그리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왕, 그리고 유다를 통하여
기다림과 인내를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을 품고 사랑하는 왕. 이 왕이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이 우리에게는 답답해 보이고 때로는 길어 보이기도 하죠. 아니 또 7년 6개월 동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기간을 통해 다윗이 끝까지 인내하고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에 갈라졌던 나머지 지파가 다 사울 편이었던 북이스라엘이 결국 다윗을 향해 마음을 주는 그 기간, 그게 7년 6개월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시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뜻대로 안 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식구들이라도 내 뜻대로 참 안 돼요. 답답하죠. 근데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고 인내하고 품고 끝까지 주의 역사를 기다리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주의 뜻이 잠잠히 주를 바라는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께 묻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